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옆에 사람 이렇게 보고 찾았으면 아멘. 옆에 사람 찾았으면 아멘 해야지. 자기도 못 찾고 뭔 아멘이요? 자, 다시. 옆에 사람이 엉뚱한 데 펴놓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미가서 펴놓고 싹 웃고 있는 사람 있는가 한번 봐봐. 자,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9절 10절) 같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내 영혼아 사모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모하라. 충만하라 내 영혼아 충만하라 내 영혼아 충만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충만하라. 야, 오늘은요 요나서 1장을 내일 낮에는 요나서 3장을 그래서 집회가 좀 여러 번이면 요나서를 좀 자세히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은 요나서를 여러분들에게 2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앙적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을 읽었고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재명. 지금 금방 자기 이름 안 넣고 유재명이라고 한 사람은 그냥 사는 것만 해도 애쓰는 거야. 아니 그걸 유재명 하고 싶어? 자기 이름을 들라 소리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 네, 좋았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재명. 잘했어요. 나무 좋아하세요? 산에 가면 요즘에 나무들이 너무 예쁘죠? 꽃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이렇게 물질을 구분하면, 과학적으로 물질을 구분하면 이렇게 돌멩이, 쇳덩어리 이런 걸 가리켜 생명이 없는 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광물질이다. 이런 건 빼고 생명이 있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생명이 있으면 식물을 이야기해요.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대추나무, 사과나무 또 이런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물은 그 머리가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열매가 머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머리예요. 나무가 가지가 꺾여도 살아요. 그런데 무엇이 상하면 죽죠? 뿌리가 상하면 죽어요. 사람도 가지 하나 정도 없어가지고 죽는 건 아니야. 에? 가지 하나 없어갖고. 대신에 무엇이 상하면? 머리. 이게 참 중요해요. 뭐예요? 지금 뭐 뿌리가 상하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참 신기해요. 참 정말 이 머리를 조금만 상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갔더니 어떤 분은 3년째 손을 이러고 있어요. 누워서. 그 손을 묶어놓으면 잠깐 걸어하다가 다시 땀을 뺄 흘리면서 죽지도 않고. 너무 안 됐었어요. 내가 그분을 면회 간 건 아니지만 너무 불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식물은 나무 머리가 아래를 향해 있어요. 아래를. 그러기에 식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였냐면 너희는 땅에 심겨져 땅이 공급하는 양분을 먹고 그 자리에서 살다가 그 자리에서 가도록 한 생애를 마무리하도록 해놨어요. 식물은 이사 다닐 필요 없어요. 식물은 어디론가 옮겨 다닐 필요 없어요. 원래 심겨진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식물은 많은 동물을,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식물 꽃 꺾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에? 이렇게 식물을 꽃을 꺾으면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상추쌈을 먹겠어? 막 이러면. 그러니까 시인이 꽃 한 송이 꺾어 그 허리가 상하면 그 아픔을 보는가 봐. 이런 시인들이 이런 시를 쓸 때는 걔네들 밥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지 살 때는 아프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요. 사람 몸도 어딘가를 하나 건드려 놓으면 통증을 느끼는 그것 하나 딱 건드려 놓으면 수술을 해도 통증이 없어요. 사람도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술은
오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땅에 심겨져서 땅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어디로 옮겨 다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연수를 사는 건 식물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들풀도 있겠지만 식물은 오래 살아요. 자, 이제 여러분 물어볼게요. 식물이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 호랑이, 소, 돼지 이런 동물은 머리를 위로 향하고 있어요? 아래로 향해 있어요? 옆을 향해 있어요. 옆을. 그러니까 언제나 옆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 그 머리를 옆으로 두면서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물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동물로 하여금 최적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동물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본능을 주셨어요. 본능. 무엇을?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은 태어나면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동물은 호랑이, 원숭이 이런 동물들은 우리처럼 학원 다니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동물들은 여러분 학원 안 다녀요. 그래도 잘 알아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000년 전에 원숭이 줄 잘 탔었는데 지금도 학원 안 다녀도 잘 타요. 그래요. 2000년 전에 강아지 다리 하나 들고 오줌 쌌거든요. 그때는 전봇대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강아지는 그래요. 이것을 무슨 배워서가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은 사람처럼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동물이 세수하는 거 보았어? 이빨 닦는 거 보았어? 본능적으로 때가 되면 털갈이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 본능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 동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동물은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동물은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물고기 연어 떼가 먼 바다로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학습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코끼리가 죽을 때 자기 알고 무덤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보잖아요. 새떼가, 독수리 이런 새떼들이, 황새 이런 새떼들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살아야 자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다녀요. 맞아요, 틀려요? 동물의 왕국도 안 본 거요? 그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살아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돼? 참 신기해요.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지진에 유명한 거 알죠? 지진에 민감한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진을 몇 초 앞에 그걸 알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민방위 훈련을 하듯이 일본은 지진 대피 훈련을 해요. 지진에 대한 사이렌이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울리면 한 달에 한두 번씩 그거 연습하는 게 일본 사람들은 딱 울리면 학교에서도 책상 위로 들어가서 머리를 어떻게 두고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지진 연구에 대해서는 일본이 거의 최고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본의 유명한 고베 대지진이 있었죠. 고베 지진. 일본의 고베 대지진 사건 때 유명한 게 뭐냐면 사람도 많이 죽고 고가다리 무너지고 빌딩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도 구호단이 갔었죠.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사람만 몰랐지 모든 들짐승들이 3일 전에 다 이사 갔대요. 물고기들도 다 이사 갔고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요, 사이판에 갔어요. 목사들이. 거기 잠깐 사역 좀 하고, 그리고 떡 김에 제사한다고, 우리 그 바닷속에 그 물고기 보는 거 있잖아. 거기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려고 그냥, 그리고 들어갔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그 많던 고기가 어디 갔냐? 우리 냄새가 싫어서 없어졌냐? 신기한 거야. 며칠 있대. 우리는 가서 고기도 못 보고 왔거든, 바닷속에서. 근데 이틀 후에 우리 온 뒤에 지진이 나는 거야, 그 옆에서. 고기들이 어디로 싹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어떻게 낳아야 하는지.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사람은 꼭 가르쳐야 알아요. 그러니까 양치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애들에게 양치했냐, 이걸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쳐야 돼. 그러고는 양치하고 가서 이빨만 얼른 한국어 또 와. 그러면 너 해봐. 냄새. 근데 우리 집 깡패가 하는 짓이야. 우리 아내가 깡패야. 그러니까 여자가 애 셋 이상 키우려면 깡패가 다 돼야 돼. 참 무섭잖아. 여러분 봐봐. 근데 그 동물은 그 본능적으로 살아요. 참 어떻게 때가 되면 겨울잠을 자고 이걸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머리가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것은 왜 사람이 머리가 위에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너는 나하고 살아야 돼.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너는 나를 구하는 자여야 돼. 너는 내가 아니면 행복이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서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와 내가 함께하자.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머리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놓아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종교가 아니라 철학에서도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철학을 전공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멍청하다 소리를 안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정말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고 어디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다시 여쭤볼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어디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에덴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봐요. 행복, 기쁨, 풍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점점 되네. 여기서 기침하니까 여기서 기침하고. 이게 그런 거야. 괜찮아요. 평안하게 하셔요. 이게 갑자기 실내 공기가 바뀌거나 또 그러면 이 호흡기관이니까 호흡기 질환으로 이렇게 그럴 수 있어. 그 평안하게 기침을 하셔요. 괜찮아. 근데 이거 안 하려고 그러면 더 나오게든 저가. 그러면 옆에서 오면 또 나오고 막 그래. 저 봐봐. 힘들잖아. 그냥 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말고 다 나와. 여러분이 안 하는 걸 감사로 알고. 뭐 하다 이 꼴 됐냐? 뭐 했지? 에덴 동산은 어떤 뜻이 있다고? 따라서 봐요. 행복, 기쁨, 풍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기쁨이 있었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어요, 풍요롭지 않았어요? 풍요로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보면서도 너무 감동하잖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야, 아내가 예뻤겠어, 안 예뻤겠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어? 곰단지 같아도 그냥 사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기후도 좋고 과일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가 어느 날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뭐가 시작되지? 가시가 땅이 엉겅퀴를 내고 불행이 시작돼.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을 잃어버린 거야. 행복과 기쁨과 풍요를 잃어버린 거야. 자, 퀴즈를 한번 내볼까? 자, 맞춰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아담이가 불행이 시작된 건 에덴 동산 안에서였을까? 쫓겨난 후였을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쫓겨나서 불행이 시작되었을 것 같지만 아니야. 에덴 동산 안에서 이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불행이 시작돼.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누구와 단절되죠? 하나님과 딱 단절되니까 행복이 없어. 이게 원리야. 하나님과 딱 단절되니까 행복도 기쁨도 풍요도 싹 사라져. 어제까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아내가 갑자기 더 이뻐 미워.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세가 망가진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선악과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망가졌대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때문에 무너졌어.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왼수요.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에서 무너진 건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어제 있던 과일 그대로 있어 없어? 환경 그대로 있어 없어? 기후 있어 없어? 어제 있던 사람 그대로 있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문제가 생기니까 행복이 없는 거야. 이게 원리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이상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건 더 풍요로워졌는데 그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거야. 누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야.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날 인간은 사람, 동물이 아니야. 사람은 진정 인간이 행복을 하려면 누구 안에서 행복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려고 했어. 아파트를 바꿔보고 자동차를 바꿔보고 바꾸다 마음에 안 들으면 얼굴도 바꿔보고 그것도 이제 이것도 바꾸는데 한계가 있지. 그러다 이제 또 남편도 바꿔보고 다 바꿔보지만 그곳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요? 좋았어. 그러면 어느 정도면 안 어려울까? 우리가 옛날보다 지금 못 먹고 사요, 못 입고 사요, 등 따시게 못 자요. 옛날에 우리 발발발 떨면서 살았던 우리가 지금 호강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도 진정한 풍요가 없어. 진정한 만족이 없어. 에? 이거란 말이야. 앞으로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100배나 더 살면 더 잘 살면 유토피아가 펼쳐질까? 아니란 말이야. 이 땅에는 진정한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아버린 채는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배불리 먹으면서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 하는 거 봐봐라. 하는 거. 뷔페 식당 가서 접시 하나 들고 뭐라 그러고 다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이놈의 뷔페 식당은 먹을 게 없어. 그리고 4번을 갖다 먹어, 여자들이. 그리고 먹으면서 또 하는 소리가 있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4번을 먹으면서 스스로 위로받아. 누가 뭐라고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먹다가 하는 말이 있어. 저녁 안 먹으면 되지. 저녁 안 먹으면 돼.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데 가서 산다고 해서 만족이 없어. 환경에 해답이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목사거든요. 죄송해요.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교회 큰 거다고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따로야.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것이 뭐 자동차 바꾸면 잠깐 좋아. 그거 자동차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야. 거기에 인간의 해답이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을 온갖 잡아먹으려고 다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만 바뀌면 해답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언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 멀쩡한 거 뽑은 적 있어? 우리는 은사가 있어. 골라서 희한한 것을 뽑는. 이번에도 나도 희한한 거 뽑을 그 믿음이 굳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복 준 거요. 다 같이 아멘.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욕 얻어먹는 문제는 뭐야? 경제야, 경제.
예?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딱 굳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야. 여러분 요즘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도 힘들지요.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도 만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도 식당에서 고기 먹으면서도 대화는 힘들지요. 힘들지. 집사님 이거 한 점 먹어. 참 요새 힘들어 우리. 아줌마 여기 고기 1인분 더 힘들지. 아니 고기 먹는 어려움이 어딨냐? 북한에 가서 한때 뺑뺑이를 몇 달 돌다 와야 돼. 냉장고 열고 시원한 거 먹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세종대왕도 못 타본 거 타고 다니는 거요 우리. 팔자가 늘어지게 살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안 행복한 거야.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연탄 갈던 사람이야. 얼음 깨고 빨래 하던 사람도 여기 있어요. 언제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더운 물 차운 물 골라 나왔어. 여기 내가 보니까 어릴 때 학교만 갔다 오면 이 잡던 사람 많구만. 또 집사도 102번지 살았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머리 빡빡 안 깎아줬어요? 그 머리에 이 속해 잡는 게 힘들어서 머리 밀어버린 거요. 여러분 다 그래 사람은. 그러던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데도 행복이 없어. 참 신기해.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돈을 좀 더 벌면 출세를 더 좀 달면 애들이 공부 잘하면 해결될 것 같아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10배나 잘 살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여러분 속지 마.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일본의 지금도 문제는 경제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경제야. 그러니까 인간은 목까지 뭐를 채운다고 해서 해답이 있는 게 아니야. 아멘을 한번 크게 해봐. 인간은 아멘을 했지 누가 따라서 그랬어. 나는요 좀 이렇게 교인을 받을 때 IQ를 좀 보고 받으면 좋겠어. 이렇게 덮어놓고 받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해봐.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풍요가 있는 거야. 우리 한참 열심 낼 때, 감사했을 때 봐봐. 지금보다 가난했어도 먹을 거 없어도 우리 행복했던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말씀 아시지?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하면 그 다음에 봐. 그 어디나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이제 막 눈앞의 걸 바꿔서 행복할 것 같아. 옆에 사람보다 더 가지면, 더 나아지면, 더 아파트 커지면, 아파트 재개발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행복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 잠잘 때 있고 먹을 거 먹고 입을 옷 있으면 사실 더 바랄 거 없어. 다 뭐 우울증 요새 많이 걸려서 난리인데 역사적으로 애 넷 이상 난 사람은 우울증을 걸린 여자가 하나도 없어. 왜? 시간이 없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아주 조금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빽빽거리지. 애만 넷이여. 옆에 애 같은 남편도 고함질러 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거 해결되면 행복하고 이거 해결되면 이런 거 아니야. 나는요 참 내가 몇 년 안 살아봤지만 배운 게 뭐냐면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요. 양파 껍질. 한꺼풀 벗기면 또 하나, 마지막인 줄 알고 벗기면 또 하나. 그런 것 같아.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그런 것 같아. 늘 인간은 원래 문제 속에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고통이 없네. 저 하늘에는 시기도 질투도 없네. 저 하늘에 없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야. 있다는 얘기 원래 그런 거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못 알아듣나 보다.
나는 요새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늘 나도 지금 이렇게 뭐 썩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요새 배운 게 뭐냐면, 이번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고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더라고. 왜냐면, 이놈의 문제들이 이번 문제를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해 놨더니, 그 다음 문제가 빵긋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 놈은 어떤 놈이 나올란가 모르니까, 요새는 내가 그래. 아야, 가지 말아라, 문제야. 그냥 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밥 못 먹을 일도 없고,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놈이 가고 난 뒤에는 어떤 놈이 올란가 모르니까. 이게 뭐가? 아니, 내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한 게 뭐냐면,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한참 한 2, 3년 만에 흥분된 마음으로 안수집사 6분을 세웠어. 안수집사 6분을 막. 이제 이분들하고 목회하면 이제 끝내줄 거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선지자적 사명을 받을 줄 누가 알았냐고. 목사한테는 자기가 야당을 해야 된다나 뭐.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는데요. 아유, 그냥 내가 그냥 반 미쳐버릴 것 같아. 도대체 어쩌다 저런 왼수가 됐나 말이야. 아유, 아버지 이게 웬일이야. 아니,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세 가족이 오면 신방을 나보다 더 먼저 가갖고 교회 문제는 뭐고 잘 알아보고 등록을 하고 그러는데 이 썩을 놈이 지가 말 안 해도 나중에 알아. 아이고, 나는 아주 미쳐. 또 예를 들면 이런다는 거야. 늘 분위기가. 내가 오늘 요나서 1장 설교했잖아. 그럼 가다가 어떻게 은혜들 받았어? 그런데 그래요. 오늘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설교를 잘해요.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또 가다 그런다네. 그래, 은혜가 좀 되긴 되지만 내가 걱정은 내가 그 요나서 1장 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하는 거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던데 그런디야. 나는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이 사람만 없으면 내 목회는 진짜 바퀴 달고 달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특별기도 들어가서 아버지 어떻게 좀 해줘요. 나 하루도 못 살겠어요. 위로 데려가든지 옆으로 이사를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몇 달 안 돼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안수집사 이사 보내고 감사헌금 낸 건 처음이었거든.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 너무 좋았는데 웬일이야. 8개월 만에 대타가 하나 남았네. 이놈은 이제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되더라. 차라리 옛날 게 낫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 바꿔달랬어? 치워달랬지. 내가 언제 바꿔달랬어? 하나님. 참 사람이 신기한 거 알아? 남편이 때린다고 이혼한 사람은 가서 새 남편 만나면 그놈은 더 때린다. 상담해봐. 신기해.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 남편이 술 먹는다고 지겨우고 갔는데 그놈은 더 처먹어. 인간은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다.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 왜? 그랬더니 나 우리 아들놈 대학만 합격하면 소원이 없겠어. 그래. 아들만 대학 가면 합격하면 소원 없겠어. 네, 목사님 기도 좀.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공부 못하는 놈 지혜 좀 주어서 어떻게 좀 대학 좀 넣어줘서 막 기도를 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놈이 시험보다 실수했는지 서울상대를 들어간 거야. 놀랄 건 없어. 서울상대는 웬만하면 들어가. 서울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봐라. 그래도 이게 어디야? 대학교 옛날에 뭐 웬만하면 들어갈 어른들 때하고는 다르지. 지금 애들 코피 터지고 애들 불쌍해. 이제 대학 들어갔어. 입이 귀에 걸려. 이제 됐지 그래. 됐다. 아이고 잘했다. 열심히 했다. 며칠 있다 또 찡그리고 다녀. 왜 그래? 또 소원이 없다며. 그랬더니 등록금이 준비가 잘 안 된대. 뭔 또 이거 쓸데없이 붙어갖고 등록금 걱정을 시키는 거야. 그거 안 붙었으면 등록금 걱정 없잖아. 이것도 문제라. 그래. 이제 또 등록금 기도를 하지. 또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7년 동안 군대 갔다 오는 기간까지 해갖고 이제 7년 동안 등록금을 내는데 내가 또 등록금도 한번 줬어.
이제 마지막 등록금을 내더니 입이 귀에 걸려. 목사님, 나 이제 걱정 끝이야. 우리 아들놈 대학에 다 등록금 냈어. 나는 이제 신방만 다니면 돼. 신방 가방 들고 나는 다 열렸어. 참 신기한 건 성도들 중에 재밌는 건 자기가 신방 가방 들고 다니는 걸 큰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 목사가 반가워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나와서 또 도움이 되냐? 아니, 또 앉자마자 줘라. 그러면서도 신방 사명이라는데 먹을 때만 깨. 먹을 때만. 아니, 이 교회는 없지. 내가 권사님, 이 교회는 없지? 예? 그럼 없지. 근데 없을 리도 없어. 다 있어. 큰 집이나 작은 것이나 잊질 건 다 있는 거요, 원래가. 아이고. 이제 입이 귀에 걸렸어. 나 이제 해결됐대. 그러더니 막 열심히 하더니 며칠 있다 또 찡그리고 다니. 얼마 있다. 왜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된대요. 또 그러지. 하나님, 어떡해요. 아무데나 넣어줘 뿌리소. 아무데나 넣어줘 뿌리소. 그랬더니 이놈이 세상에 졸업하자마자 대그룹은 아니라도 중견그룹에 들어갔어. 아들 취직했다고 막 잔치를 하는데 막, 이야, 나는 이제 목사님이 신방만 다니면 돼. 역시 안 반가워도. 그러더니 뭐 한참 하더니 또 찡그리고 다녀. 왜 그러냐니까 짝이 없대요. 이 널린 게 여자인데 이 등신 같은 놈. 이제 그걸 일찍 만나야지. 김 목사같이 일찍 만나야 돼, 사람은. 그게 제일 잘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자식 일찍 결혼시키는 거야. 나는요, 그거 절대 환영해. 나는 우리 아들 18에 하면 좋겠어, 그냥. 일찍 해갖고 일찍 낳고 뭘 준비해야지. 30 넘어서 한다. 그거 다 힘든 거예요. 그것도 애는 많이 낳아야 돼. 지금도 희망이 있어. 다 애는 많이 낳아야 돼. 나는 진짜 둘이 결혼해서 둘만 낳으면 본전이요. 3 이상 낳아야 돼. 여기서 우리 부교역자 받을 때 3 이상 낳기로 하고 받아. 성경적이라고 나는 믿거든.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4 낳으면 제주도 보내주고 5 낳으면 동남아 보내주고 6 낳았다. 유럽 보내주는데 6 낳은 사람은 아직 없어. 근데 유럽도 좋지만 애 힘들어서 뭐 안 된다. 그러다가 여러분 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짝이 없대. 그래서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 집사님 짝만 맺으면 걱정이 없다는데 눈먼 거라도 하나 걸리게 하시죠. 막 기도를 했더니 이것들이 교회에서 연애를 하는 거야. 요새는 교회에서 연애하는 것 보면 반가워. 그래서 잘했다. 이제 결혼 주례를 서는 거야. 제가 참 주례 많이 서거든요. 주례 서면서 너네들 잘 살아. 내가 어릴 때부터 보내드리니까 너네 엄마가 너들만 결혼하면 소원 없겠댔어. 맞지? 그랬더니 아이 주례나 서래. 확인 좀 해봐. 그랬더니 맞대. 걱정 끝. 행복 시작. 그게 또 이제 또 한참 있더니 또 찡그리고 다녀. 왜 그러냐 그때 애가 안 나오냐.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해결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아멘을 크게 해봐. 다 놓아두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뭐 남편 좀 속 썩이는 건 썩이는 거고 그냥 행복하는 거야. 그냥. 너무 남편 속 썩인다고 열받을 것 없어. 나중에 보면 못 봐줄 거야. 별로 이해가 안 가는가 본데.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여자가 남편 속 썩인다고 한 개 망가지는 여자예요. 남편이 바람 피거든. 열받지 마. 아이고 감사만 해. 그냥 아이고 참 감사해. 뭐가 감사해? 아이고 그놈 힘도 좋아. 나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내가 그놈 꼬라지 잘 알지. 어련히 나중에 알아서 돌아올까. 제일 멍청한 여자가 뭐냐면 남편 바람 폈다고 머리 산발하고 쫓아다니는 여자예요. 아니 그래도 정이 떨어졌는데 그 모습 2번만 봐라. 다시 오게 생겼네. 여자들 열받지만 남편이 딱 바람 피면 저 새끼가 나를 몰라. 웃겨. 집 딱 팔아갖고 성형수술부터 해.
얼굴을 한번 싹 완전히 고치는데 7천만 원이면 고쳐. 그냥 뭐 대강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최진실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도록 싹 고쳐. 그냥 지방 흡입술 해갖고 배도 싹 빼버리고 찌게 하고 다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런 여자가 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더 이뻐져 갖고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 봐봐, 막 이뻐지면 막 좋을 것 같아도 우리는 전혀 고칠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포기했거든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어디 뭐 고치고 싶어? 고쳐도 견적이 안 나올 걸 알고 이렇게 해서. 근데 어디 하나가 이상한 사람은 매 이상한데 눈 쌍꺼풀만 기록에 의하면 7번 수술한 여자가 있어. 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해놓고. 이게 인간이야. 인간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어. 이번 부흥회 때는 뭐냐? 이번 부흥회 때는 은혜 받고 돈을 벌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흐려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고 내 안에서 작아졌던 하나님이 커지고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하나님이 다시 중심으로 오면서 여러분 입가에 큰 행복의 웃음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원리야.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일까? 1번 교회 나온 날, 2번 세례 받은 날, 3번 직분 받은 날. 언제부터야? 다 잘 들어봐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이러 물어보면 1번 교회 나온 날, 2번 세례 받은 날, 3번 직분 받은 날. 언제? 4번이 없잖아. 아직 4번이. 우리는 늘 4번에서 골라버려서 3개 나오면 헷갈려버리잖아.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그러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 잘 들어봐.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느껴질 때부터.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야. 참 신기해.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아내에게 이끌려 나왔고 자식에게 끌려 나왔고 옆집 아줌마에게 끌려 나왔어.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 말려고 그랬어. 한번 해볼까 그러고 했어. 근데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정리되는 게 있어. 아,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느껴져. 그거 느껴진 분만 아멘. 내가 나온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주님이 나 부르셨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았네.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깊이 가면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기서 아멘을 별로 안 하는구나. 여기서 또 깊이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외국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러면 이해를 못해요. 내가 나온 거지 뭘 주님이 나를 불렀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이라도 그만 다닐 수 있대야 교회. 여러분 내가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서 다닐 수 있다면 그건 불행이야. 그만 다니고 싶어도 안 돼. 여러분은 딱 느낌상 내가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도 그만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코 끼었어. 그만 다니려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는데 이제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면을 부르고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고 높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코 낀 사람들이 이렇게 꼼짝 못해.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내가 꼭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있어. 여러분 물어볼게. 대답해봐. 꽃이 벌을 찾아 벌이 꽃을 찾아? 에? 벌이 꽃을 찾는 것 같아도 안 그래. 참 신기하다. 벌이 꽃을 참 좋아하지만 만든 꽃 조화에는 안 가. 왜? 향기가 없어. 요즘에요 가짜 꽃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신방 가보면 이쁘네. 뭐야 그러고 만져보면 물방울도 있어. 근데 가짜요. 요즘에 꼭 그랬는데 벌은 안 속아. 근데요 참 신기하다.
벌이 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기해. 꽃이 10리 밖에 떨어져 있는데 벌이 가. 꽃이 안 보이는데도. 왜? 향기. 그러니까 그냥 보면 누가 가지만, 벌이 가지만 내면에는 누가 유혹한 거야? 꽃이 유혹한 거야. 이게 원리야. 이런 논리로 따지면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남자가 꼬시는 거예요? 누가 꼬시는 거예요?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게 문제예요. 도 집사님은 누가 먼저 꼬셨어?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만 모든 여자들은 얼마나 내숭인지. 나도 우리 아내를 내가 한 3년 보고 내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나도 뭐 처음부터 감동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렇게 썩 감동이 올 얼굴도 아니고. 근데 한 3년을 내 앞에서 속옷이 살살 비치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가 마식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했더라니까. 우리 아내가 날 보고 키 작아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랬대요. 목사님은 그런 소리 안 들었어? 안 드셨어요?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목사님은 워낙 정신없이 해버려갖고 그런 소리 들을 시간도 없었는데. 여러분 봐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온 것 같아도 내면에 보이지 않게 나를 부른 거야. 너는 내 거, 너는 나한테 와야 돼. 나를 구하는 자여야 돼. 참 중요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잘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또 한 단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껍질을 벗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느끼고 또 하나 껍질을 벗어야 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서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면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맛을 절대 모르는 아멘을 별로 안 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해. 외로우니까 건강하려고, 집안 잘 되라고, 남편 좀 좋아지라고, 자식 공부 잘하라고, 건강하려고 이러고 교회를 나와. 근데 한참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하나하나 받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내 가슴 속에서 영적인 교통정리가 있어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이건 참 중요해.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직도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면 그 직임이 목사라 해도 의미 없어요.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내 생각하고 내 실속 차리고 내 계산하고 이러면 목사도 추해지고요. 이때부터 사꾼이 돼요. 목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로 다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배추 장사를 해도 그 직임은 성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직이다. 뭐다? 성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목사냐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하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 그 가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매여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도 그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서 허우적된다면 의미 없어요. 안타깝게 오늘날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려고 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목사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영광, 큰 교회, 큰 자동차, 이런 허황된 큰 교회에 대한, 내가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닌 큰 교회를 백날 꿈꿔봐도 그건 옳은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 오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 우리가 일반 성도들로서 살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나는 민감한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알았어? 근데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얽혀. 가끔은 우리 후배들이 날 보고 물어봐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잘 돼? 나도 모른다니까? 아이, 물어봐. 어떻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대답을 안 하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그래요. 선배,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겼어? 이렇게 물어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무엇을 원하지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여기에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그 얽혔던 고리가 풀리는 비결이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참으라면 참고, 때로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원하면 그쪽으로 아멘하면 풀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재작년 연말인가 나 간증 좀 하고 싶대.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는데 이거야. 남편이 무슨 연구위원으로 이런 PDP, 이 벽걸이 TV 같은 걸 연구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부도나서 감옥에 갔다 왔어. 감옥에 가서 한동안 있다가 나오니까 가정이 말이 아니야. 다 부도나가지고 안산까지 빌려왔어. 안산까지 빌려와서 우리 만났는데 학고방 같은 데서 살아. 이런 데서 사는데 남편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는데 이제 부인 집사가 안 빠지는데 살다가 보는데 문제는 남편이 2년째 월급을 한 번도 안 갖고 와. 가서 일은 하는데 무슨 성과급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야. 근데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5,000원이 딱 마지막으로 남은 거야. 5,000원이 딱 마지막으로 남으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냥 엉뚱한 생각에 내가 5,000원으로 우리 식구들하고 저녁에 좀 뭐라도 먹고 싶다. 이 5,000원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지쳐서. 근데 따르릉 전화가 왔더래. 그래서 얼른 받았더니 구역장인데 이렇게 말하더래. 집사님 원래 오늘 딴 데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아이고 그 집사님이 바빠서 못 온다네. 오늘 집사님 내서 드리는 줄 알아. 그리고 끊어버리더래. 그래서 아니요, 시간도 없이 끊어버리더래. 그래서 이 5,000원 갖고 아이고 가슴이 처음에는 뛰는데 여기에 어려울 때 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까? 그리고 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대. 어떻게 했냐면 5,000원 가지고 가서 밀가루 2,000원어치 사고 계란 1,000원어치 사고 3,000원을 쓴 거야. 수제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식구들 먹으려고 한 것을 그렇게 먹었던 건 대접도 대접이지만 저 사람들이 수제비를 먹다가 남기면 저녁에 우리 식구들 먹을 거 있잖아. 그렇게 하려고 수제비를 사고 2,000원은 헌금을 하기로 한 거야. 마지막 눈물로. 2년째 남편은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했대. 그 간증에 그래. 하나님 오늘은 조금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원들 많이 안 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수제비 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그날따라 못 온다고 하는 것들까지 다 왔더래요. 그거 둘러앉아서 그 심정 이해가.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무거워. 그래도 하나님의 원함이 있겠지. 마지막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원함을 붙드는 거야. 막
그러다가는 2,000원을 헌금을 했어. 그래서 이제 수제비를 끓이는 거야. 이제 미리 이렇게 이 반죽을 해놨으니까 집사님들 앉아 계셔다가 수제비 끓여올게. 그리고는 그냥 일부러 맛없게 끓였어. 왜냐면 먹다가 가라고. 그냥 간도 안 보고 그냥 호박 팍팍팍 쓸어 그냥 맛없이 끓여갖고는 이제 먹다가 냉기면 저녁에 이렇게 다시 간을 맞춰서 주려고. 그리고 주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수제비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다 미쳤는지 집사님 조금 더 없어 그랬더니 국물까지 다 퍼먹고 가더니 한쪽으로 믿기도 한데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다 보는 뒤에 빈솥단지만 들었는데 문제는 오후 4시부터 아들이 그러더래. 엄마 밥 안 줘? 아니 조금 있다가. 엄마 밥 안 줘? 5시에 물어보고 아이 조금 있다가 엄마 왜 밥 안 해? 배고파 죽겠는데. 아이 조금 있어봐. 얼마나 불안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7시에 돌아온 남편이 그러더래. 여보 오늘 우리 나가서 먹으면 안 돼? 그러더래요.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는 나가서 이제 고깃집으로 데리고 가서 고기를 먹었대. 그랬더니 남편이 2년 만에 봉투를 하나 닦아놓는데 여보 미안해. 그동안 돈 한 번도 못 갖다 줘서 미안해. 그러더니 봉투를 내놓는데 500만 원을 내놓더라. 그걸 붙들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잖아. 너무 좋아갖고는 그 자리에서 고기 먹고 그리고는 그날 다음날 남편 출근하자마자 전화 와서 나한테 목사님 사모님 빨리 좀 오리야. 입에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 야가 웬일이냐 또 맨날 희마리가 없더니 갖고 갔어. 갔더니 그 500만 원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목사님 나 그동안 헌금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다. 그러더니 50만 원 11조 봉투, 50만 원 감사 봉투, 그리고 그동안 건축원금 한 번도 못 냈다고 건축원금 200만 원, 300만 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지는 200만 원이면 된디 하나도 없을 때 살았는데 뭐. 그리고는 내가 그 돈 갖고 오면서 좋겠어? 눈물로 기도를 해줬지.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는 왔는데 웃기는 게 한 달 있었는데 그 집에 웃기는 일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남편 회사 사장이 2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못 주고 그렇게 연구만 했는데 그게 조금 성공을 거두었어. 그러니까 남편 우리 집사 남편이잖아. 그 아내가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 아내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 그동안 참아줘서 고맙소 그러려고 뭐를 하나 갖고 왔냐면 그 학고방 같은 집에 벽걸이 TV 큰 걸 하나 들고 그걸 그 집에 갖다 놓은 거야. 얼마나 웃기냐. 사장도 와서 왜냐면 그 남편이 자기 집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러고 갔어. 그랬더니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좀 와보래. 그래서 갔더니 그 웃기는 집에 벽걸이 TV 있으니까 그것도 꼴 같지 않은 거야 또.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갔다가 목사님 쓰래. 그래서 땡.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집부터 주고 TV도 주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TV부터 주고 집 주는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사장이 가자마자 열흘 만에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사냐고 오더니 아파트 전세를 하나 얻어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사는 중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반응을 보일 줄 아는가. 이게 참 매력이거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 어려운 사람일수록 힘들게 사는 사람일수록 내가 원하는 것에 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자 봐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왜? 그게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인생이 얼마나 별것 없냐면 장로님 올해 주승에 장로님 연세가
에? 68세?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장로님 화색이 너무 좋다. 장로님 젊을 때 술 안 잡섰어? 썩은 데가 별로 없구만. 건강해 보이셔요, 장로님이. 얼른 볼 때 68세래. 근데 장로님,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 배우는 게 있어.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 배우는 게 있어. 딱 하나 요거 배워. 세상 내 맘대로 안 된다. 요거 하나 배워. 이게 나이 먹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장로님 맞아, 들려? 맞아. 마누라가 내 맘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맘대로 됩니까? 공부가 내 맘대로 됩니까? 나중에 보면 나도 내 맘대로 안 돼. 아무리 내 맘대로 될 것처럼 해도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목회해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돼. 결론은 버킹엄이요. 결정 났어. 누구 뜻대로 돼? 하나님 뜻대로 돼. 그 믿으면 아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물어보자.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만 믿는 사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마음대로 되면 좋겠어?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는 왜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에 매여 있어. 여러분 남편 보면서 남편이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서 신경질나,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신경질나. 교회에서 장로님 혹시 열례는 중에 계신 장로님은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열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열례? 내 성질이요, 내 성질.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12분인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래. 장로님 뭐 당회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저는 장로님들하고 참 친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12분 다 나보다 이제 나이가 많아.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웃으면서는 소리가 있다. 나는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고. 그럴 때 왜 그러냐? 그래서 어차피 장로님들은 다 나보다 먼저 죽을 거고. 그래도 내가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지금 40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들이 돼가지고. 왜냐면 걔네들이 나 나중에 늙으면 은퇴 준비해 줄 거니까. 내가 걔네들한테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알아서 하리야.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랬어, 장로님들. 장로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어. 왜 그러냐,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 마음에 들으면 교회는 늙어버리는 거요. 교회는 젊은이들 마음에 들어야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안 든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젊은이들 잘 이해하고, 젊은이들 찬송하면 얼른 좀 치킨도 좀 사다 주고. 근데 여기는 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 찬송하면 피자도 좀 사다 주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푸짐해야 교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뭐 하다가 장로님 오면, 야야, 장로님 온다, 쉬쉬. 그러면 게임 끝난 거요.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 다 같이 아멘.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 하나님 뜻대로. 다 같이 아멘. 그런데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 맘대로 하고 싶어?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잘 봐요. 요나야, 네 하나님, 너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싫어요. 안 가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요나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네. 잘 봐봐. 여러분, 요나가 오늘날하고 똑같다면 선지학교 다녔으니까 신학교 다닌 건데, 오늘날로 예를 들면 요나가 이런 노래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푸른 바다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노래 불렀겠어 안 불렀겠어?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런 노래 불렀겠어 안 불렀겠어?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를 때만 해도 최고로 드려진 줄 알았는데 니느웨 가라 그러니까 간대 안 간대? 안 간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꼭 부분적으로 지가 골라서 순종하고도 다 한 것처럼 착각해. 내 마음에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우리가 결정난 거 아닌가?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갔더니 싫어요. 그리고 버티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야? 요나의 직업이 뭐야? 선지자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야? 잘 봐요. 요나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지만 깜짝 놀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원하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면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지.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원하심이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러나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야? 딱 충돌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이내 마음을 접고 이렇게 기도해.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야.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나를 접고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요나의 특징은 뭐야? 끝까지 아버지 원대로 마오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집 부려. 그러니까 고집을 부려봤자 여러분이 결론은 알지만 또 끌려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끌려왔어? 안 끌려왔어?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끌려왔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남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남보다 믿음 좋아서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 한 귀퉁이씩 다 맞아본 것들이 쓴맛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열심히 해.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다. 요나가 끝까지 고집을 펴. 싫어요. 저기서 저렇게 떠들다가도 애들은 아멘을 하는 거 봐봐. 나는 왜 저 소리가 아멘으로 들릴까? 여러분 봐봐.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에 가는 거야. 니느웨는 이쪽인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오늘날 지형으로 하면 스페인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야. 스페인 지역. 요빠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요빠에 갔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잘 들어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한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따라서 봐요. 마침. 다 함께 다시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 하나님을 어기고 도망가려고 가도 마침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성경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좋거든. 왜냐면 이렇게 해야 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에 갔더니 모든 배가 빵꾸 났더라. 그래야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니야. 요나가 패든. 이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함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 있냐면 우선은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래요. 우선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 그러니까 우선은 내 마음대로 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얽혀.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백이 뭐야? 아이고 그때 동업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놈한테 보증을 안 써줬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인간이 후회하다가 인생을 바쳐.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후회하다가 맞죠.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 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고집을 피워. 역시 바꿔보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복이 오는 건 아니야.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도 소용이 없나 봐 하는 그런 아픔도 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 부분은 내가 오늘 저녁에 해준다 그 말이야. 아니, 오늘 저녁에 진짜 은혜 많이 받을 거다. 여러분 진짜요. 일단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워낙
김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눈이 껌뻑껌뻑한데 보니까 목사님 참 귀한 분이다. 내가 이렇게 잠깐 뵈는데 나도 이렇게 참 애썼다. 이 억수로 말 안 듣는 사람들 모시느라고 애썼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말 잘 듣는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아? 예? 꼭 싸가지 없는 것들 고치고 저들이 말 안 듣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애 키우다. 미안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자극적으로 장난을 하고 그러는 것은 졸음도 깨고 하려고 그러지. 나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 아마 저 목사님 왜 저러냐.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그냥 교회에서는 가운 입고 가만히 서서 해. 여러분 봐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우선은 내 마음대로 돼. 여기에 속아. 우선 뭐 고집 교회 안 나온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뭔 일 나는 건 아니야. 나는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 시험 들어서 교회 딱 안 나오려고 그러면 벼락이 한번 앞에 때려지거든. 그러고 나오더라. 근데 우선은 내 고집대로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속아. 근데 결정적 순간에 아니네? 그럼 탕자가 그랬고 부자가 그랬고 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은 오늘 또 주님 앞에 여전히 있음을 축하하고 승리합시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간 김에 이제 그러니까 도망을 가긴 가도 배 타고 가도 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배비창에 가서 잠들어. 배비창에 가서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다시스로만 가면 된다. 그러지만 얘가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있어. 하나님이 찾아와 안 찾아와? 그게 찾아와 안 찾아와?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올 때 그냥 와. 풍랑을 갖고 와. 풍랑도 큰 풍랑, 작은 풍랑. 대풍을 갖고 와. 대풍이 오늘 성경이요. 대풍을. 나는요 가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올 때 그냥 오면 좋겠어, 풍랑하고 오면 좋겠어? 그지? 그렇지. 그냥 오면 우리가 어련히 때가 되면 알아서 깨달을까? 그걸 우리를 못 믿고 꼭 풍랑을 갖고 오냐고. 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도 동의하면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이 얘기 좀 해줘. 오죽하면 그렇게 오시겠냐?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가지고 요나가 탄 배를 흔들어 버리는데 난리가 났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하고 이게 웬일이냐. 배가 쪼개지게 생겼으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던지는데 보니까 뭔 배 밑창에 사람 같은 게 하나 엎어져 자고 있네. 누구요? 요나야. 하나님 어둠 어기고 가서 자는데 사람들이 깨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요나야 요나야 너도 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래. 이게 참 신기하게 시험 들어서 가슴이 무뎌질 대로 무뎌지면 엉뚱한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런다.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 가끔 그래. 당신 요새 새벽기도 안 가? 그래.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을 때 정신 차려, 정신. 그러니까 이제 배 밑장에 내려가 자는데 잘 봐. 요나가 탄 배가 난리 났지. 퀴즈 잘 들어봐. 요나가 탄 배는 큰 배일까 작은 배일까? 여러분 옛날에 모터배도 아니고 노젓는 배인데 큰 배가 어디 있겠어. 그 배너 같은 영화는 그 수백 명이 노를 젓는 거 봐봐. 그 배가 가는 게 아니야. 그건 영화 찍으려고 그렇게 잘 만든 거지. 배 별거 없어. 노젓는 배에 무슨 큰 배가 있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발견됐는데 여기 이 강단보다 강단만 하더라고. 얼마나 2년 전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배가 큰 배야 작은 배야? 큰 배 없지? 또 퀴즈.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잘 때 안전벨트 하고 잤겠어? 그냥 잤겠어? 예? 그때 안전벨트 없지? 그냥 잤지? 그럼 내가 이 말하고 싶은 거야. 그 작은 배 흔들릴 때 요나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했어? 안 했어?
배가 흔들릴 때 여기 상처나고 저기 상처나고 했겠어 모르겠어? 안 났겠어? 났지? 근데 요나가 모르고 자자잖아. 여기 맞아도 저기 맞아도 오자. 세상에서 제일 잠을 멍청하게 자는 게 요나요. 요나 2등이 우리 아내요. 나 우리 아내 그런 줄 몰랐는데 뭔 여자가 결혼했는데 누우면 죽냐? 몸도 물론 약하지만 내가 그걸 처녀 때 알았거든. 처녀 때 알았는데 그게 사랑을 하면 몰라나 봐 그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누구를 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IQ가 망둥이 IQ로 떨어진대 이렇게. 지능지수가 떨어진대 누구를 사랑하면. 그래가지고 저놈만 있으면 될 것 같대요. 막 엄마 아빠 없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나는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딱 만난 뒤에 6개월 후에 저 정신이 돌아오네. 내가 저놈한테 저렇게 비쳤었나 이렇게. 근데 내가 우리 아내가 그걸 왜 잠이 멍청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청년 담당 전도사를 하면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 나와. 청년 특별 새벽기도에다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네 나올게요.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못 나와요. 그래. 그때 김 선생이야. 왜 못 나와? 그랬더니 새벽에 안 일어나진디야 죽어도. 시계벨 좀 해놔 그랬더니 시계벨 해놓긴 해놓는데 끝날 때까지 모른디야. 뭔 저런 여자가 있나 싶어서 내가 그때 우리 그 전자공학 전공하는 애 보고 야 저 김 선생 일어나게 시계벨 좀 야무지게 해와 그랬더니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녁 때 만들어 갖고 왔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딱 틀어보니까 소방벨로 해와서 소방. 야, 임마, 네가 너무 요란하다 갖고 내가 우리 그때 김 선생을 주면서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자라고. 여러 사람 놀래니까. 그때 알았다. 그때 해봐.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어. 그래서 시계벨이 야무지긴 야무지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 왈. 그때 김 선생 왈. 시계가 울리긴 울렸는데 내가 시계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옆집 아줌마가 시끄럽다고 와서 깨워줬다. 근데 내가 이걸 모르는 거야 결혼할 때. 그러고는 이제 여자하고 결혼을 해갖고 사는데 뭔 여자가 누우면 죽냐. 시계벨이 울리든 전화벨이 울리든 귀뚜라미 소리가 보일러 소리에서 나든 누가 초인종으로 날 잡으면. 나는 제일 겁날 때가 언제냐면 저 가스불에 뭐 올려놓고 잠깐 누웠다 일어나야지. 그러면 나는 잠이 깨. 왜냐면 저 여자가 중간에 일어나서 깰 여자가 아니야. 아니 쇠벽다구를 태웠는데 한 달 내 송장 냄새가 나더라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 내가 죄송해요. 여기 미성년자 없잖아. 다 우리 어른들이니까 우리 아내 부부잖아. 부부 이렇게 누워서 묘한 감동이 올 수 있잖아. 몰라 그런 거? 그 내가 묘한 감동이 와갖고 내가 그 감동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면서 아내 가슴에다 손을 싹 올리고 아내 가슴을 만지면서 감동이 무르익기를 한참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감동받지 우리 아내는 벌써 자. 근데 문제는 애기 날 때가 됐어. 애기 날 때가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이게 걱정인 거야. 왜냐면 저 여자가 낳기만 낳지 밤에 안 일어나면 누가 키워야 돼. 이것도 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나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요. 저 여자는 새벽기도도 어떤 때 못 나가는데 저거 어떡합니까. 밤에 애 울으면 보통 걱정해. 그러니까 애를 낳았어. 참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못 알아듣던 우리 아내가 엄마는 엄마야. 애가 엥 하면 뛰어 일어나. 내가 그때 느낀 게 골라 듣는구나. 그때 느낀 거야. 뭐 어떻게 들어? 골라 듣는구나. 내가 그걸 느낀 거. 골라 듣는 거. 골라서 알아듣는다. 자기 필요한 것만 듣는다 그 말이야. 골라 듣는구나. 내가 그때 듣는 거. 이게 사람이 그래. 원래가 중고등학교 애들 요즘에 깨우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날 잡아먹으라고. 중고등학교 애들 방이 대부분 어디냐면 주방 옆에 있어. 그럼 엄마가 이제 아침에 밥을 하다가 따르릉 그래 그러면 가서 끄면서 일어나라 딸, 일어나라 아들. 그래 그러면 이제 씨름을 하다가 5분만 하다 일어나. 시계벨도 안 돼. 그러다 이제 언젠가 엄마가 이제 열받은 날 밥을 하다가 시계벨이 따르릉 울리면 엄마가 그래 전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끝까지 안 꺼준다고 그래. 따르릉 해야 돼. 결국은 가가 이제 아이고 지겨워 인형 그러고 가서 꺼. 이게 엄마야. 애들이 그때 얼마나 맛있게 자 모르거든. 근데요 참 애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렇게 못 알아듣는 놈들이 골라서 듣는 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시계벨이고 깨우는 소리고 못 알아듣는 놈들이 핸드폰에 문자 왔다고 삐어만 빨딱이라. 그것도 중요한 내용도 아니야. 내용 보면 일어났냐 크크크요. 성도들도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는 것 보면요 다 듣는 것 같아도 골라서 들어요. 그래갖고 설교 듣다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으면 가다가 그런다. 나 들으라고 했구만. 나 들으라고 했구만. 막 이러고 가. 나는 목사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 앉혀놓고 지 들으라고 하지 내 누구 들으라고 해.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지 들으라고 했으면 감사해야지. 뭘 나 들어. 아니 그 자기 앉혀고 내가 뭐 너 유리창 들으라고 해. 너 유리창아 설교 잘 들었냐 너 이래? 요나가 제가 지금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요나가 자는 잠은 내가 말하는 이런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을 보여야 될 요나가 하나님 원하심을 보다는 엉뚱한 데로 가다가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하나님이 보낸 풍랑도 몰라. 말씀 정도야 모르는 건 나중이고 풍랑을 몰라. 이리마저도 저리마저도 몰라.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굳어질 대로 다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아. 그저 앉아서 잘하네 못하네 그러나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질 않아. 마저도 몰라.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 풍랑을 보내도 몰라. 이리 맞고 저리 맞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은 잘 봐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몰라.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내 안에서 들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봐봐. 전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아멘. 가슴이 좀 컬컬하면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돼서 와서 철야라도 하고 기도원이라도 하러 갔다 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 맞으면 아멘.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 그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은혜가 있든지 말든지 왔다 가면 되는 줄 알아. 영적인 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래. 죄송해요. 한센병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뭐지? 감각이 없어. 어떤 아주머니가 치마를 꿰매려고 문둥병 환자인 줄 모르고 치마를 꿰매려고 무릎팍에 놓고 이렇게 꿰매다가 다 꿰매졌지. 그러고 씩 웃으면서 치마를 들었는데 안 들리더래. 왜? 허벅지하고 같이 꿰매더래. 이게 문둥병이야. 통증이 없어. 근데 성경의 문둥병을 영적 병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우리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피리를 물어도 춤추질 않아. 예수님이 울었던 이유잖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어겨 두 번 어기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축복하고 싶어도 감각이 없어. 부흥회를 하면서 집에 누워서 자면서도 안 나와.
어느 날부터인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주님 앞에 주님 나왔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도우사 맞아주소서. 울어야 할 사람들이 울지 않아. 안 되잖아.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그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원함은 뭐야? 요나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요나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풍랑을 보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연약한 목사, 못난 목사, 역센 목사 보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만은 깨야 돼.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않고 멍하니 보면 날 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흔들어서 요나야 너 알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요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요나는 말은 알아. 사람들이 요나 깨워갖고 이 풍랑이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냐 그래.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래. 그러면 장장해진. 나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신기한 건 지가 알아서 뛰어들면 되지 왜 넌 보고 던지라고 하냐고. 근데 알아?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힘든 거야. 순종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힘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생각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으로 반응을 보일 영적 기운이 없어. 하나님이 이번에 요나의 배를 풍랑을 통해 바람으로 보내서 흔들듯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성회 기간에 여러분 영혼을 흔든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무디어졌던 분들 다 회복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을 때 말씀 듣고 내 안에서 내가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중요한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딱 하나야. 요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요나야 너는 나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더 잘 알잖아. 어찌 요나뿐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 그러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도와두고 사람 소리 듣고 목사님 소리 듣고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 저 이제 말씀 마칠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보면서 삽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갑시다. 하나님 앞에 등 돌렸던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 와. 나는 이번에 여러분이 풍랑이 아니라 엠마오로 거꾸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가가도 예수님인 줄 몰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 말씀인 줄 몰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떠난 뒤에 가슴이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알아. 가슴이 뜨거워진 뒤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 그리고는 걸음을 돌이켜 주님 소원대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처럼 이번에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 풍랑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목사님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저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목사님 강사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늘 또 나는 너 엠마오로 가면 안 돼. 엠마오라는 뜻이 뭔 줄 알아? 따라서 봐. 모르는 길. 가긴 가지만 왜 가는 줄 몰라. 이게 사람이야. 돈만 벌으면 될 것 같아?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건강만 하면 아니. 인간은 또 껍질이야. 결국은 하나님 붙잡아야 돼. 다 같이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은 돌아와야 돼. 풍랑으로 흔들려서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풍랑이 아니라 이번에 말씀 듣고 돌아와야 할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자요. 아멘. 오늘 저녁도 오늘 낮에도 은혜 많이 받았죠? 오늘 저녁도 아마 큰 은혜 받을 거야. 저녁에 다 헌금들 내고 저녁에 주변의 사람들 데리고 오면 주님이 은혜 베풀 거야. 우리 주님 앞에 거꾸로 가던 사람, 주님 마음속에 주님 은혜 잃어버렸던 사람, 너 힘내라. 주님이 아마 오늘 또 초대할 거야. 다 같이 아멘.